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두 번째 서원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사울 왕이 쫓겨가지고 고생하다가 참 우여곡절 끝에 나이 30세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한 거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죠, 보니까. 그리고 왕궁을 짓고 대내적으로는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궤를 가져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보니까.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군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개량하고 성을 쌓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군인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겠다, 왕으로. 근데 이제 다윗은 그게 아니죠. 나는 목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나는 그 백성을 끌고 가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에서 그 법궤를 이렇게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뭐 할 수 있다, 뭐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해야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은 백향목으로 너무 아름답게 이제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법궤가 어디가 있냐면은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법궤라는 거는 그 모세 시대 때부터 이제 가나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표적으로 이제 법궤를 이게 계속 들고 다녔죠,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텐트와 같고 박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두세 명이서 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왕궁이 있잖아요. 이 백향목으로 왕궁을 잘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나단 선지자한테 이제 어느 날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한번 크게 짓겠습니다. 성전을 한번 크게 짓겠습니다. 좋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옳고 상식적으로는 맞고 다 그러지만은 큰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어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처음에 나단 선지자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니까. 다윗이 지으려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애언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 가끔 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거 아니에요, 보면. 이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 틀렸다는 것이죠, 보니까. 다시 이제 교정해 주는 것이죠, 보니까. 선지자는 이제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바울에게 독신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주님 생각은 이렇다. 이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보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제 이 예언한 분들 따라다니고 그게 이제 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그 나쁜 의도도 없이 성전을 내가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당 모양으로 형식적인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동안 법궤는 계속 이동해 왔어요,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 선지자가 이제 했던 말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여러분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허물어진 것도 짓고 세 번째는 헤롯 왕. 헤롯 왕이 이제 세 번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다시 무너졌다가.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없죠. 그 자리에가 이슬람 성전이 들어서 이슬람이 차지해가지고 이 금빛 돔으로 만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벽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그립다고 하지 않아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그립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무너진 성벽. 이게 이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룹바벨. 다윗은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법궤 있는 곳에서 24번차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365를 나누면은 15일씩 교대로 하면서 한 번차, 24번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15일 동안 그 법궤 앞에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계속. 그러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른 순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겠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절했는데 건축하는 일 자체를 거절한 게 아니고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대상에 나옵니다. 손에 많은 피를 다윗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약점이 아니에요. 다윗의 약점이 아니고 사명이 틀리다는 사명. 다윗의 사명은 전쟁을 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외부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땅을 넓히는 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 왕 때 이제 건축이 됐거든요. 솔로몬 왕은 이제 평화로운 시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돼서 막 전쟁도 많이 하고 또 왕궁도 지었는데 성전까지 짓다 보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렇게 거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때가. 오늘 이 7절에서 보면은 그동안 계속 이 성막이 이동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적이 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때와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지난주까지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물어보셨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한테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위치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동.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범죄한 자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보면. 또 전번에 설교했지만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땅굴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계속 물어보니 위치. 산으로 나오라는 것이 위치를 물어보십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러잖아요.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땅끝에 있을 때 땅끝에 있는데 바위 위로 올려주십시오. 이 중요한 거는 영안의 눈이 떠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그래 보이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떠 있을 때. 아담은 반대죠. 범죄하니까 육체의 눈이 떠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자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과 대결을 했을 때 가뭄이 시작됐거든요. 가뭄에 3년, 신약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보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1년 지나서 가뭄이 2년 돼서 나타났더라면 아마 인정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3년 반. 그러니까 7년의 반이죠. 보니까.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죠. 7년 흉년이가. 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가 있고 롯의 때가 있고 인자의 때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그래서 노아의 때, 물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 또 롯의 때, 불로 심판하실 때, 이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보니까. 지금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시간적인 타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제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는 이 큰 축복이에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을 중지했을 때 그게 바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내 인생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막 고우 스톱 두가 있잖아요. 고우가 막 우리 한 70%인 줄 알았는데 스톱은 20%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고 보면은 스톱이 중요해요. 스톱이 70%예요. 80%. 주식에다 망한 사람들은 다 고우에 계속 고우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스톱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고스톱도 스톱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톱할 줄 아는 힘. 배너 영화에 보면은 제일 크라이먹스가 이제 마차 경주잖아요. 마차 경주 보면은 네 마리 그 말을 끌고 가는데 배너의 말은 하얀 말이에요. 하얀 말. 그게 아라비아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혈통이 있는 말입니다. 경주말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경주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종자가 있는 100마리의 말을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두었어요. 그래가지고 굶겼어요. 물도 주지 않고 막 굶기다가 이제 갑자기 울타리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100마리가 막 뛰어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감독이 휘파람을 확 부는 거예요. 그 휘파람이 뭐냐면은 정지하라는 거예요. 말한테. 그래도 너무 물이 먹고 싶으니까 96마리의 말을 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4마리의 말은 딱 스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4마리 말, 그 말을 키워가지고 계속 종자로 만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아라비아 말이 됐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중지할 수 있는 힘, 가는 힘보다 중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타조가 나와요. 타조는 자기 혼자 흥에 겨워 즐거이 날개짓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보다 타조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타조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톱할 수가 없어요. 스톱하냐. 말은 정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타조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톱할 수 있는 힘, 이게 크다는 것이죠, 보면. 직장에서 그 사원을 쓸 때 사장이 보면은 능력 있는 사원보다는 자기 말을 하면 스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것이죠, 보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를 가다가 이제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파란 등이 불이 켜졌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뭐 다른 핸드폰 하다가 스톱했어요. 그냥 가지도 못하고. 그럼 뒤에서 빵빵빵 거리죠. 그럼 한번 이제 요거도 먹고 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지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중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도 그러잖아요. 말도 그 모임에서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보다는 내가 말해놓고 후회하는 게 많잖아요. 말을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었다.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것이죠. 이 스톱할 수 있는 힘.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세요. 그러니까 딱 중지했어요. 바울은 이게 다혈질이에요. 막 하고 싶으면 계속 밀고 무릎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스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스톱할 수 있는. 사울과 다윗 다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울 왕은 이 스톱할 수를 못해서 고만 했어요. 이제 그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보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참고 사울이 직접 이 제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고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하다가 그래서 책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점치잖아요. 이게 그냥 스톱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성전을 짓지 말라. 뭐 돈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톱할 수 있는 힘. 이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했던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을 때 이 힘이 더 크다는 거죠.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다른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사자가 이렇게 사슴을 잡을 때 보면은 뭐 이 사자 새끼들은 막 이게 여러 마리를 쫓고 있는 거예요. 보면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한 마리만 노련한 사자는 한 마리만 딱 임팔라만 보고 계속 쫓아가는 거죠. 이게 다른 걸 버릴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신약에 가장 많이 나온 분이 예수님과 바울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와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고 역대상에서도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나오고. 근데 이 네 사람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과 바울과 모세는 기적을 다 행했어요. 기적. 근데 다윗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보면. 엘리야, 엘리사도 다 기적을 행하죠. 보면. 그러니까 기적을 주지 않는 것, 이게 그것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만 막 베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한테 순종하라는 것이죠.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기적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온 우주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적을 보지 않고도 정말 찬양했어요. 모세는 그런 찬양을 안 했어요. 보면.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이 집중하라는 것이 한 가지예요. 네. 기적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다른 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은혜. 십계명에 보면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의 정법.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내 일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말라. 하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스톱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게 주님은 말씀하시니까 이 다윗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이 거절을 당했어요. 이제 그 집을 짓는 것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너한테 인생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왕조라는 게, 집이라는 게 다윗의 왕조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 오늘 그 7절부터 쭉 해서 16절까지가 5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이게 5가지로 지금 요약이 됩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언약. 첫 번째는 이 앞에 부분은 뭐냐면 8장부터 11절까지는 다윗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이 축복의 두 번째는 the seed, 그 다음에 있는 그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네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너는 못하지만. 네 번째는 무슨 말하냐면은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겠다. 다섯 번째는 영원히 이제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가 이 별처럼 네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이 있어요. 모세 언약은 이제 행위 언약이죠. 오늘 세 번째가 다윗 언약이 있고 네 번째가 신약에 가서는 새 언약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계약하고 약속하고 언약은 어떻게 틀린지 아십니까? 계약. 비슷한 것 같지만 계약은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이제 부동산 쓸 때 위약금이 있는 거죠. 서로가 못 믿는 거. 약속은 한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상대방. 되게 그래요. 내가 아들이 이제 내가 공부해서 10등 안에 들겠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 내 핸드폰을 사주겠다. 이제 약속이죠. 어떻게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이게 상대방을 못 믿는 거예요. 약속이다. 언약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언약이 하나예요. 그래서 서원하고는 틀리죠. 서원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무조건적으로. 근데 언약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 그래서 오늘 쭉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간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다윗 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7장 끝나고도 8장 9장은 전부 어떻게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다 승리합니다, 전부. 그래서 이집트까지 땅이 넓어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 그쪽까지 땅이 넓어져요. 다윗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8장 9장. 너를 이 승리 원수로부터 지켜주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딱 마음을 드리니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너 후손들을 내가 견고하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지도 않고 다윗은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받는 것보다 성전을 짓지 않고 마음을 보셨던 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득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도 축복을 주고 다윗 후손에게도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네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을 솔로몬 왕이 지켜주겠다. 이게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설교도를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설교도. 확실한 약속을 주신 거죠. 네가 아니고 네 다음 때 이걸 주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약속이죠. 구약, 약속, 신약.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보니까. 이루어지고 신약이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니까. 네 번째 아까 여기 보면은 너하고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양자 아들이 되는데 구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직접 개인을 두고 이렇게 말한 건 없어요.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때요? 집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어주겠다. 다인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애굽에서 인도 낸 날부터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 동안에 계속 그 애굽 출애굽 해가지고 올 동안에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냐고 말하였느냐.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300년 동안에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하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갸륵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게 다윗 왕조라는 게 다윗 왕조. 하나님이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16절 우리 한번 읽고 16절 한번 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약하면 다섯 가지 막 쭉 나와 있지만은 너와 그 다음에 너희 왕족, 후손, 그 다음에 성전 건축, 너와 내 아버지가 되겠다. 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 혈통에서 나오겠다. 이런 축복 말씀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언약과 다른 게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아브라함 언약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을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 징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 시간을 정하고 하는 기도, 에스라는 손을 들고, 느헤미야는 순간 하는 번개 기도, 또 금식 기도, 통곡 기도, 집중 기도. 이제 지난번에 했지만은 다윗은 서원 기도를 했어요. 시편 61편에 서원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근데 오늘 또 다윗은 서원을 했어요. 내가 보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근데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 말라 하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은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 뭔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결단 기도,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닌가. 서원 기도를 두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스톱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이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스톱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스톱하는 것, 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지키는 것, 이걸 잘 지키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각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식으로 아버지를 헤아리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법궤가 아무튼 홀로 있는 것을, 너무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을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더 큰 축복의 말씀으로 많은 걸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스톱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